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씨앗과 마음밭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나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한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주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오후에는 똑같은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합니다. 똑같이 듣거든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깨달음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더딘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귀로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말씀을 통해서 잘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왜 사람마다 열매가 다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머님이 아들, 딸들에게 똑같은 음식 먹입니다. 누구는 고기 먹이고 누구는 채소 먹이고 이렇게 따로 먹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차려놓습니다. 있는 거 각자 알아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고 성장이 빠른 자녀들도 있고, 똑같은 거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거나 키가 잘 안 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음식물의 잘못입니까? 음식물을 요리한 가정주부의 잘못입니까? 똑같은 거 내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어떤 분은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고, 어떤 분은 저 대목에서 은혜를 받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그 말씀에서 찔림을 받는 분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앗과 마음밭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는 다 가지고 오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귀가 있는 분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앞쪽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왕국의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겸손히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을 주겠다 했는데도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신성 모독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날,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능력 있게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신 바로 같은 날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있는 배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배가 설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등지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육지하고 바다 가운데에서요, 지구상에서 비열이 제일 큰 물질이 물입니다. 온도가 물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식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금속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거는 쉽게 더워졌다가 쉽게 식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낮이거든요. 바다하고 육지하고 어느 쪽이 온도가 높으냐면 육지가 모래사장 같은 데가 화끈화끈하게 달궈집니다. 그러면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육지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면요, 바다에서 바람이 싹 불어옵니다. 이걸 해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에 말씀을 전하실 때는 바다를 등지고 해풍을 통해서 목소리를 멀리까지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반대입니다. 육풍 산 위에 오르셔서 산상설교하실 때는 산을 등지고 아래쪽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목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멀리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앉아서 해변에 있는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이것을 성경 구절을 살짝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비유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 들으면 기존 성경 해석 방식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 다가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은 목사가 해설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해석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옆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풀이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농부가 길가에 도로가에다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길가에 뿌린 게 아니고요.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왜 길가에 떨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앗 자루를 나귀에 싣고 갑니다. 요즘처럼 뭐 비닐 포대 같은 게 없고요. 얼기설기 망태기처럼 짜놓은 겁니다. 나귀 싣고 이렇게 끄떡끄떡 가다 보면요, 밭에 가기도 전에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길가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자루 같은 데다가 씨앗을 담습니다. 그래서 자루 밑에다 구멍을 내고 또 걸어갑니다. 흔들면서 걸어가면은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갈아엎으면서 흙과 함께 그걸 다시 덮어두는 겁니다. 혹은 소쿠리 같은 데 씨앗을 안고 바람을 이용해서 한 줌씩 공중으로 뿌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요, 가벼운 씨앗은 날려서 길가에 떨어지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길가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도 있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은 1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이 씨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식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비유에서는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악한 자,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이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길가에 마음이 다른데 콩밭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길가와 같은 상태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고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고 시끄럽고 혼잡해서 도저히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건성으로 듣고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 대언자 에스겔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은 에스겔 대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질 않았어요. 뭐라고 들었느냐? 참 기가 막히게 에스겔 33장 3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에게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심히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었나니 그들은 내 말들을 듣되 그것들을 행하지는 아니하느니라. 에스겔 대언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야, 노래 참 잘한다.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노래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야, 목사 목소리 참 좋다. 오늘 넥타이 색깔 바뀌었네. 목사가 목이 쉬었나? 자꾸 이런 거 신경 쓰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쓰면요, 마음이 길가에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귀로는 말씀을 듣죠.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듣죠. 뭐가 문제입니까? 사악한 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이 씨앗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씨앗이 없는데 싹이 나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말씀이 싹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잘못됐습니까? 씨앗은 죄 없습니다. 씨앗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씨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이 가운데 썩거나 부패하거나 싹 안 나는 씨는 없습니다. 말씀엔 잘못이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잘못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씨를 뿌리는 일만 합니다. 강제로 싹이 트게 만들 재간은 설교자에게는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연구해서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마음이 길가에 가 있는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씨앗과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좋습니다. 좋은 씨앗입니다. 근데 밭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길가에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느냐?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씨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농부가 돌밭에다가 이 씨 뿌리로 다니겠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뿌리긴 뿌렸는데 똑같이 이게 흙인 줄 알고 뿌렸는데 알고 보니까 돌밭이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돌밭 하면 여기 자갈이 많이 깔려 있는 그런 돌밭,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반층이 많습니다. 단단한 안반층. 근데 바람이 불다 보면 흙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날아와 가지고 단단한 안반층에 살짝 얇게 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가다가는 아래쪽은 단단한 반석입니다. 조그만 돌이 아니고요. 지표면 전체가 반석이에요. 안반지대예요. 근데 흙이 살짝 얕게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돌밭이라고 부릅니다. 흙이 얕거든요. 흙이 얕으니까 씨앗이 깊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흙 위에 씨가 떨어지고 그 위에 또 흙먼지가 살짝 덮이면 싹은 빨리 틉니다. 땅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딱딱한 돌에는 뿌리를 내리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뿌리가 깊어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릴 텐데 돌에 막혀가지고 땅을 뚫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결국 햇볕에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풀이가 20절에 나옵니다. 자,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다른 사람보다 반응이 빠릅니다. 좀 감정적인 사람이죠.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해가 이거다 해가지고 흥분하고 막 들떠가지고 열심을 보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곧 그가 실족한다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모릅니다. 그 마음 밑바닥을 파헤쳐 보면은 정말 딱딱한 바위와 같이 완고한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막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이러니까 이게 흙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설교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씨앗을 열심히 뿌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밑은 안반층이라서 싹이 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싹이 난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신앙적인 문제로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곧 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마음 상태가 이 안반증,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이 딱딱한 것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좋은 씨앗입니다. 씨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말씀 선포자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할 바만 다 할 뿐입니다. 나머지 책임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씨앗이 좋아도, 그리고 목사가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이상한 해석 갖다 붙이지 않고 바르게 가르쳤는데도 만약에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돌밭과 같이 완고하고 딱딱하다면 잠깐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 설교자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부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쌓아올린 것들을 무너뜨리고 겸손히 낮아지기 전에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건기가 되면은 이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딱딱합니다. 돌과 같이 딱딱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려면 이 딱딱한 땅에는 도저히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 기구를 가지고 이 쟁기나 꽃갱이 가지고 밭을 한번 갈아줘야 됩니다. 단단한 땅은 잘 안 부서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비가 내리면, 이런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렇게 촉촉해졌을 때 소 몰고 나가서 쟁기질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단하게 묵은 흙덩이를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씨앗을 뿌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를 주시고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는 겁니다. 제 마음은 메말라 갈라 터진 단단한 땅이 아니라 바위돌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쇠망치는 요 못질하는 망치가 아니고요. 채석장에서 그 바위돌 깨뜨리는 해머, 그 해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은 녹일 수가 있습니다. 바위처럼 완고하고 딱딱한 말씀도 하나님의 쇠망치 같은 말씀에 얻어맞으면요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내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까? 바위처럼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메마르고 완고한 이런 마음을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도 있다고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가시나무 밑에다가 이 씨앗을 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농부가 심은 게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이제부터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밭 가장자리에는 종종 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어 곡식 낫갈이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가시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있으면 왜 이거를 없애지 않느냐? 없앨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잔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잔뿌리 하나만 있어도 여기서 저기서 막 뚫고 새로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농부들도 이거는 속수무책입니다. 옛날에 이 시대에 무슨 제초제 같은 게 있을 리는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가시나무는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래쪽 밑둥만 딱 치는 겁니다. 밑둥만 딱 쳐가지고 그 마른 가시나무 가지고 불 때는 데 씁니다. 논밭 옆에서 이제 추울 때 불 지피고 하는 데 씁니다. 요긴하게 쓰입니다. 근데 밑둥 남겨놨으니까 어때요? 밑에 뿌리가 밭 어디로 지금 퍼졌는지 모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분명히 가시나무 쳤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가 오고 햇빛이 내리쬐고 하면요, 땅 속에 숨어있던 가시나무 뿌리에서 또 이게
가시나무 싹이 자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시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키우는 화분에서 관리하는 화초는 물 주고 정성을 기울여도 살까 말까예요. 키우기 힘들어요. 근데 밭에 있는 잡초는 관리하면 죽습니다.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잘 자랍니다. 밭에 씨앗 심고 가시나무 씨앗하고 가시나무 같이 있으면 어느 게 잘 자라느냐? 가시나무가 더 잘 자랍니다. 농작물보다도요, 잡초하고 가시나무가 훨씬 잘 자랍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농사 짓는 분들, 논에서 농사 짓거나 뭐 대추나무를 하시거나, 여름만 되면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과의 전쟁. 이거 풀에다가 뭐 비료를 준 것도 아니고 애지중지 가꾼 것도 아닌데 잡초가 신기하게도 잘 자랍니다. 가시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가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뿌렸는데 나중에는 스물스물 여기서 가시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싹이 나오고 줄기와 잎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가시나무 그늘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그 옆쪽에 22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그 땅 깊은데 가시나무 잔뿌리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밭이니까 일단 그냥 뿌리는 거죠. 설교자도 여기 앉아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안반층이 깔려 있는지 그 밑에 가시나무 잔뿌리가 있는지 설교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충실하게 좋은 씨앗을 가지고 말씀을 뿌리는 일만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는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찾아옵니다. 꼭 중요한 사업 미팅 같은 거는 좀 월에서 토까지 잡으면 좋은데 꼭 주일날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국가 자격 시험은 이상하게 또 주일날 또 시험을 본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배우고 좀 성장할 이런 기회들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빼앗깁니다. 또 이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자기 일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가시덤불처럼 자라납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씨앗, 이 말씀인데 말씀도 물론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염려, 걱정, 근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요. 마음이 가시밭 투성이가 돼버립니다. 거기서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역시 그 안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가지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 씨앗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좋은 씨앗입니다. 설교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없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뿌렸으면 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속에 가시를 품고 있는 자가 문제입니다. 이건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냐?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만밭에는 비를 주고 어느 만밭에는 비를 안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똑같이 내립니다. 또 비를 자주 준다고 했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그런 땅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밭이냐? 자기 마음밭이 채소와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시와 찔레를 낸다면요,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나중에는 불살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8절 말씀에 네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최적의 조합입니다.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도 좋습니다. 이때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느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풀이해 주신 바에 의하면 23절에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까? 바로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고 길가에 떨어지는 자도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들었습니다.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말씀은 다 들었어요. 좋은 땅 역시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어디가 문제냐?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속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고 해서 다 100배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의 마음속에서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밭의 토질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농부는 토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갈아엎고 흙을 뒤덮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당시 농사 기술로는요, 밭 가운데하고 밭 가장자리하고 토지를 완전히 균일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쟁기로 슉 갈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고루 섞어주는 그런 일만 하지 전체 토지를 전부 다 똑같은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곳은 농수로 부근에 있어가지고 물 공급이 잘 되는 쪽도 있고요. 가운데는 물이 잘 전달 안 되는 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똑같이 자기 밭인데 어떤 곳은 햇볕이 좀 잘 드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좀 해가 빨리 기울어져 가지고 그늘이 많이 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좋은 밭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각각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또한 자기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 속도도 다르고
영적인 성장 속도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진 마십시오. 나는 100배인데 너는 몇 배냐 뭐 이런 걸로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밭에서는 최상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 마음밭,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이 좋은 씨앗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당연히 자기하고 똑같은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이 또다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공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주님께 헌신을 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말씀 선포자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목사는 그냥 바른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목사가 언변술 좋고 뭐 연설 잘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감화받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게 목회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화가 더디고 열매가 없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듣는 자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면은 결실하게 됩니다. 별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열매를 내지는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연약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무슨 선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 선한 열매는 외부로부터 좋은 씨앗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의 토양이, 내 마음의 밭이 그 씨앗을 포근히 잘 감싸야 됩니다. 차갑고 메마른 땅에는 씨앗이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흙이 되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걸 포근하게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럴 때 또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달리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명의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다 씨앗 떨어뜨려 놓고 백날 기다려 보십시오. 싹 안 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비결은 좋은 씨앗과 좋은 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입니다. 안심하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게 뭐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세상의 무슨 동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선포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이 참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하나님 앞에서 바위같이 완고하다면 제 아무리 좋은 씨앗도 제 아무리 바르게 선포된 말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고 결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9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가 달려있다고요. 귀 2개 달려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귀가 있는데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라든지 이런 건 잘 들리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건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들을 귀가 아닙니다. 잘 못 듣는 귀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만밭이 곡식과 채소를 내면 복을 받습니다. 가시와 찔레를 내면 버려지고 저주받고 불살라진다고 했습니다. 불살라진다는 게 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지옥 형벌은 면제받고 목숨은 건집니다. 근데 불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그런 구원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승리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회개장부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것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버리셔서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주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의 업적이, 그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단단한 마음을 부스러뜨려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가시나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속임수, 말끔히 밑둥만 자르지 말고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그리고 흙덩이를 잘게 부수어서 부드럽고 고운 토양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